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사사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는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정당성, 어떤 권위는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머무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왕을 중심으로, 즉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연합되었던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요건은 그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지, 그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지,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사로잡히지 않았던 사람인지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를 절대 보지 않죠.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또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머무는지 아닌지를 보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것에만 우리도 목이 메어 따라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를 향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한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오늘 이 새벽에 잠시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 9절 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누구의 손에?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바락은 사사시대의 최고위층이었고 또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뛰어났던 남자이면서 레위인이면서 또 가장 높은 이런 신분에 속했던 바락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한 여인, 모든 면에서 바락보다 부족한 드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인가? 여러분, 바락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바락의 삶 속에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 불문율처럼 여기는 것,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병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낮은 평지에서 병거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철병거라는 것들은 두 마리의 말이 앞에서 끌고 그리고 두 사람이 병거 위에 올라타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말을 열심히 몰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창이나 활을 들고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당시의 병거는 어쩌면 장갑차나 탱크의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무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자면 그들은 소총수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10,000명의 소총수들이 900명의 탱크와 장갑차를 900대의 탱크와 장갑차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쏘아도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평지에서 달리는 이 철병거들은 탱크나 장갑차보다 훨씬 더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당시의 전쟁에서 매우 큰 승패를 좌우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볼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는 산입니다. 오늘 성경에 골짜기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것은 왼쪽에는 갈릴리 산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사마리아 산지가 있어서 이 이스라엘 지형을 동과 서로 구분하는 평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골짜기는 주로 이렇게 V자에 가깝지만 이스라엘의 골짜기들은 U자형으로 된 골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의 길이가 65km나 되는 어마어마한 평야 지대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평야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야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산이 바로 이 다볼산입니다. 높이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575m 정도 되는 그 산인데 주변에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매우 높아 보이고 가까이 가면 경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른 곳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기는 매우 힘들지만 또 이 다볼산의 특징은 정상에 올라가면 굉장히 넓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을 꾸리기에 굉장히 좋았던 곳이 바로 다볼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볼산에 10,0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갑자기 다볼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드보라를 통해서 떨어집니다. 산 밑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건 맞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산 위에서 버티면서 어떻게든 시스라의 군대가 산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힘들게 이 산 위에 올라오는 이 병거들을 하나씩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무찔러야만 사실 전쟁에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여자여서 그런지 또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그 산을 내려가라는 명령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여러분들이 시스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여인을 얕잡아 봤을까요?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봤을까요? 어쩌면 시스라도 이 산 위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이 전쟁이 조금 오래 걸리겠구나. 저들이 저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이 전쟁이 긴 시간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시스라의 마음속에도 이 여인을 얼마나 얕잡아 봤을까요? 그래, 아줌마 주제에, 그래, 여자 주제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 전쟁도 해보지 않은 이 여자 주제에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 수가 있겠어? 우리가 곧 저 이스라엘 군대들을 무찌르고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을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라는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을 통해서 사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에 사실은 짧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로 끝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는 사실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큰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까? 분명히 변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경들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도망하다가 바다 한가운데 던져지죠. 그리고 그 요나를 누가 삼킵니까? 큰 물고기가 삼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에 토해냅니까? 성경에 보니까 육지에 토해냅니다.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요나가 육지에서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죠. 그가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뭘 하는 것입니까? 물고기를 바다 한가운데서 육지로 가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물고기를 움직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명령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시고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 사사기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증기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을 만들기 시작하셨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 그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순종할 때에 엄청난 비를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니, 그 비가 전쟁 가운데 뭐가 대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평지는요, 비가 올 때와 비가 오지 않을 때 전혀 다른 지형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단단한 땅 같아요. 흔히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철병거도 너무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맨 땅과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 사이를 관통하는 강 하나가 있어요. 기손강이라는 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금강이나 이런 것처럼 커야지 강이죠. 저 갑천은 좀 작아서 천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농수로 같은 곳이에요. 기손강이라는 게 큰 강이 아니고 그저 또랑물에 불과한 그런 강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사정이 달라지죠. 이 이스라엘 평지에는 이런 물줄기들이 기손강을 중심으로 실핏줄 같이 눈에 보이지 않게 쫙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럼 엄청난 비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맨 땅이었던 이 땅이 물을 머금게 되어져요. 점점점 이 실핏줄 같은 이 물줄기들의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비가 점점점 차오르게 되면 결국 그 땅은 맨 땅이었던 땅이 우기에는 진흙 땅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스라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오늘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드보라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전쟁은 무모한 전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비만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평지에서 분명히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스라가 다볼산에서 군대가 내려오기 시작할 때에 이게 웬 횡재야, 저 바보 같은 전쟁도 해보지 않은 저 여인이 이끄는 군대를 오늘 우리가 멸절시킬 수 있겠구나. 그들을 쫓아오면서 전 속력을 다해서 이 900대의 철병거를 몰고 그 다볼산을 향해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달려도 철병거가 달리지 못하는 것이죠. 달려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이죠. 왜요? 그 진흙탕에 철병거의 바퀴가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흙탕 가운데 이제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기손의 물결들이 땅을 적시고 병거들을 꼭 붙잡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도망가는 척하다가 다시 이 진흙탕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이 하솔의 군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육탄전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병거만 탔던 것이 아니라 철로 된 갑옷도 입게 되었죠. 여러분, 그 진흙 가운데 이 철 갑옷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지고, 그리고 병거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을 추격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을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그냥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그냥 사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눈에 띄지 않았던 여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천대받았던 여인, 그리고 지극히 작았던 사람들, 소외됐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이 뛰어난 철기 문화 때문에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숨어 살았어요. 큰 길로,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산길로, 오솔길로 숨어서 이 하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여인 때문에 그들은 큰 길로 나오게 되었죠. 대로로 나오게 되었죠.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에 옳지 못했던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비롯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셨죠. 누구를 통해서? 꿀벌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여인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로 그 여인을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멋진 이름을 가진 랍비돗이 아닌, 번개나 천둥이나 벼락이나 이런 멋진 이름을 가진 바락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머물렀던 바로 그 여인.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삶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드보라처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 늘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그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갈 때에 그것을 보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갈 때에 오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기적적인 승리를 드보라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에 정말 그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언제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백운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